아버지 하나님, 선한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저희들을 채우시고자 주님은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때때로 비바람이, 때때로 해일이 일어나듯, 또는 아름답고 선한 빛들이 가득하게 여러모로 저희들을 교육시키셔서 선한 전쟁의 장군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시나이다. 이제도 우리 앞서 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세주의 일생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께서 살고 가신 33년의 생애를 저희들도 고스란히 본받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실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진정을 토하는 예배가 가식을 떠나게 하소서, 위선을 떠나게 하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각자의 영혼이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소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계시록 402페이지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시다. 라오디아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17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큰 결심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발자국 한 번을 잘못 딛고 나면 어느샌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난 늘 말합니다. 성도에게 경계를 주신 것은 주님의 마음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육체와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갖고 살면서 이 경계에 주님이 되신 것이 성령님이시다. 육체가 잘못을 했을 때, 육체가 잘했을 때, 또한 마음이 이것을 알고 있을 때, 모르고 있을 때, 이러한 사실을 전부 알고 나와 여러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사람인가를 보고 느끼고 내 스스로 진단하고 내 스스로 주님 앞에 토설하고 내 스스로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도록 경계가 와 있다. 그래서 예수인은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다. 양심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양심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양심을 거스려 딴 데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이고 내 인격을 표현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한 통로를 쓰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신 것도 양심의 통로에다 고백을 하셨고 우리가 예라고 대답을 하고 나도 주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도
이 양심 안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이 되면서부터 눈으로 거짓을, 귀로 거짓을, 혀로 거짓을, 마음으로 거짓을, 생각으로 거짓을, 여기에 모든 의식이 전달되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다고 이미 통보가 다 갔다. 그래서 눈으로 거짓을 하고, 귀로 거짓을 하고, 혀로 거짓을 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거짓을 하면 이 의식이 전달된 모든 기관들이 전쟁을 한다. 내 눈이 거짓을, 내 귀가 거짓을, 내 혀가 거짓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거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쟁을 한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과 연관된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아, 무심코 쳐다본 내 시선 안에, 그냥 무심코 던진 내 언어가, 무심코 들었는데 이게 작용을 해. 상상의 날개를 펴서 더 나쁜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게끔 작용을 해. 이렇게 되어져가는 내 모습은 지난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에 그렇게 익숙하게 살았다. 눈으로 거짓을, 귀로 거짓을, 혀로 거짓을, 생각과 마음으로 거짓을 자행을 해놓고도 이것이 잘못됐어, 이것이 옳지 않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아주 거의 없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새 소식이 전체 기관에 전달됐다. 진실하신 분, 주님은 성결하신 분, 주님은 거룩하신 분, 내 혀의 거짓을 용납할 수 없는 분, 내 귀의 거짓을 용서할 수 없는 분. 이렇게 그분의 의식은 거짓으로 사는 나를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진실하게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기 시작을 했다.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본인은 안다, 거짓인지 아닌지를. 본인은 안다, 진실인지 아닌지를. 본인은 안다, 이익권을 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본인은 안다, 대가를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인은 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거짓된 내 의식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참된 의식이 내 속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흑과 백 영락없이 드러난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내가 거짓되구나 라는 것을 늘 주님 앞에 호소한다. 주님, 내가 또 거짓된 말을 했고, 거짓된 시선을 썼고, 거짓된 말에 내가 동요가 됐고, 거짓된 생각을 했으며 내가 거짓된 마음을 썼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인은 삶의 전체가 진정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성령을 경계로 보내셨다. 너 요즘 어떠니? 거짓말을 그렇게 술술 하고도 괜찮니? 너 요즘 어떠니? 그렇게 사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도 괜찮니? 너 요즘 어떠니? 이권에 매달려서 이 속에 마음을 다 뺏기고도 괜찮니? 이렇게 성령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나를 이끌어들이기 위하여 자각시킨다. 그러면 어렴풋이 내가 한 행동, 전 기관이 하나님을 속이면서 나타냈던 표현들이 인식되어 온다. 아, 그렇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은 하나님과 합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은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진실하게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진실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실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신령과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거짓을 모르시는 거로, 성령은 정결함으로, 성령은 거룩함으로, 성령은 죄가 없으시니 이러한 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예수인입니다.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나니.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묵상이 되었는데, 여기서 순간 내가 나를 돌이켜봅니다. 성도는 빛이시니, 빛이니 성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한다. 없느니라. 이렇게 나를 갖다가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나는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한다. 성령은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과 너는 하나야.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깨달음도 주시고 느낌도 감동도 감화도 반성도 회개도 통해도 주신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될 수 있는 성령이 신령한 분인데, 이분과 연합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진정한 정도다. 어느 정도 네가 진정하냐? 어느 정도 진실하냐? 어느 정도 확실하냐?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생활 속에서 네가 인정해 드리느냐? 이것만큼 성령은 각별히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수준에 맞춰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당신 전체를 독립시켜서 나와 관계없이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생활의 인격 안에서는 수준만큼, 내 정도만큼 성령은 찾아오셔서 친구하자, 때로는 신부하자, 때로는 아내가 되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 나는 너의 남편이야, 당신은 내 아내야, 나는 당신의 신랑이야, 당신은 나의 신부야, 당신과 나는 우정을 나누는 친구야. 이렇게 아주 가깝고 친밀한 사이로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한데 사생활 중에 나는 죄를 졌어, 나는 죄를 질 거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경계를 무시한다. 내가 어긋난 행동을 해놓고도 어긋나지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 성찰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가끔 누구든지 오늘 하루를 잘 지냈나요, 주님? 아니면 일주일을 잘 지냈나요, 주님? 주님이 나의 사생활의 주관자이고 내 사생활의 주인이라면 한 번쯤 이렇게 안 할 수 없죠. 주님, 나 일주일 어떻게 살았죠? 내가 말은 함부로 내뱉었나요? 감정을 함부로 썼나요? 뭔가 그분의 사회 속에서 내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의미에서라도 나 주님 어떻게 살았어요? 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괜찮아요,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늘 살아있는 벗으로, 살아계신 신랑으로, 때로는 기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남편으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순간 시선이 거짓될 수 있었다. 어느 한때의 시점에서 귀가 거짓될 수 있었다. 어떤 상황에 나도 모르게 혀가 아주 급격히 거짓될 수 있었다. 생각도 거짓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음도. 그러나 여러분의 주님께, 여러분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 주여 나 어떻게 살았죠? 이런 상황이 지나가고 이런 사건이 지나고 이런 문제가 왔었는데 주님 나 어떻게 했지요? 이렇게 한 번만 물어봐라.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진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나 어떻게 했죠? 라고 그분을 내 영혼의 주관자로 알고 말해본다면 의식이 온다. 100점은 아니지. 한 대든가. 주님 부끄럽습니다. 나 그때 이 말 실수했어요. 무언가 자기가 성령의 경계를 벗어났던 것들을 내가 다 인식하지 못해도 내가 주님께 아뢰었을 때, 그분이 내 삶의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물어봤을 때, 아들아 이것은 아니었어 라고 느낌이 온다.
따라. 이렇게 따라 아니면 아무개야 사랑하는 사람아 라는 어떤 느낌을 나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 뒤에 말을 잊지 않아도 내 대답이 온다. 아, 주님, 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네, 스스로 한다.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요 말 한마디만 감동적으로 내 영혼을 스치고 지나가도 그 뒤에 말은 내가 한다. 지금 내가 인색했습니다. 지금 내가 모른 척했어요. 내가 못 들은 척했다니까요. 스스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의 경계가 파괴되었던 것이 다시 싸매진다. 그럼 피로가 죽은 내 성도, 내 자녀, 내 아내, 내 신부, 내 친구인데 어떻게 불의를 행하고 그대로 살 수가 있겠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상처투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 몸을 보이겠느냐? 주님은 순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신 것 주님, 경계를 떠난 나를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주님, 그리고 나는 거기서 내 정상적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녀다운 고백을 인격적으로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진정을 토하는 성도의 고백 하나가 그동안 만약 심리 정도가 삐뚤어졌다 할지라도 정상 원위치로 돌아온다. 엉망진창 혼합되고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고 거짓도 진짜 같고 진짜도 거짓 같고 이렇게 혼돈되었던 내가 순간 돌아온다. 한마디로 아니었어. 거기에 변명도 해명도 필요 없다. 아니었어. 주님이 아니라 하셨어. 이러면 성도는 새롭게 일어납니다. 주님이 아니라 하셨는데 더 이상의 뭐가 필요해요? 그냥 끝나는 거지. 그리고 새롭게 간단하게 새 출발합니다. 옛 것은 지나갔어. 어제까지 내 마음의 불의함은 끝났어. 난 오늘 새롭게 일어난다. 주님이 난 너를 구원해 놓고 기뻤어. 네가 내 자녀 되던 그날 내가 많이 만족했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주님으로 회복될 때 주님은 과거를 추억하신다. 네가 구속을 인정했을 때 내가 기뻤어.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네가 하나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러한 감각을 사생활 중에서 느끼고 살아야 예수인으로서 정상 성장을 합니다. 고통이 와도 고통스럽다 하지 않고 그거를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만족스러운 형통의 시간들이 와도 교만하거나 당연히 받는 것처럼 무례해하지 않고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네요. 주님, 나는 이렇게 할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한 군데도 못했는데 주님은 나를 덮으시고 또다시 축복을 하시네요. 뭔가 주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격이 되지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 나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내가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여보, 내가 어떻게 당신을 기쁘게 해줄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야, 어떻게 해야 내가 부인을 조금 더 기쁘고 만족스럽게 해줄까? 그래서 이 말도 해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해줄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할까? 라고 뭔가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아내에게 표현해주고 싶은 방법을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우리 안에는 성령의 본능이 존재하신다.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기쁘게 하랴? 주님의 본능이 먼저 작용하시죠. 어떻게 하면 네가 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랴? 어떻게 하면 네가 감사하며 주어지는 환경에서 은혜를 받고 살 수가 있겠느냐? 주님의 마음. 이와 같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주님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존재해 드릴 수 있을까요? 주여, 내가 어떻게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 서로가 서로를 맞춰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있다는 존재의식을 알려주고 싶은 소망,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이 작동하는 것은 본능이다. 인간관계도 본능이지만 예수 믿고 신앙관계도 성령의 철저한 본능이다. 인간은 소홀해질 수 있고, 인간은 구미에 안 맞거나 자기 생태에 안 맞으면 불만을 많이 품을 수 있지만 주님은 정제성이 없으시다. 주님은 나를 놓고 불만을 토하지 아니하신다. 네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갖겠어 라고 율법을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은 오늘도 작은 믿음 갖고 애썼소. 이렇게 나쁜 환경에서 나를 인정했으니 당신 대단하오. 이렇게 주님은 연약한 나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정제성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애썼소, 수고했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오늘 읽은 내용 중에 한 교회의 실태를 설명했다.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너를 나는 토해버리고 싶어. 이 정도 내용이 전달됐다면 얼마만큼 성령의 고통을 당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영혼들이 뭉쳐서 예수의 몸을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얼마만큼 타락했으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하셨을까. 아주 모욕적이죠. 난 너를 토해버리고 싶어. 부부 사이에도 이와 같은 말을 했다면 상처가 돼서 끙끙 앓을 겁니다. 뭐 나를 토해버리고 싶어? 이제 원수가 맺어집니다. 이 안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서로가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하느냐, 듣고 싫어서 저주로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주님은 듣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애정을 나누자는 게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는 너를 토하고 싶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옛날 첫사랑을 나누었던 때로 회복하자. 나는 지금도 기다리고 지난 날에도 너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 라오디아 교회의 지역은 행정적으로나 모든 상업적으로 좀 뛰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부유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열심이 식었어요. 외적인 조건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100% 건강해봐요. 건강으로 인하여 자만심 생겨요. 100% 내가 남보다 우수한 인격을 지녔다고 생각해봐요. 교만해져요. 남보다 네가 지식이 높아서 많은 사람의 교훈하며 다시 너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권력이 생겨서 많은 사람에게 막 베풀면서 어긋장도 놓고 내가 너 이거 안 주면 어떡해 라고 공갈을 칠 수 있을 만큼 된다면 그렇게 이 세상에 필요한 걸 갖추고 싶지 않아요. 이게 물욕이 자지한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물욕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원하죠. 그리고 우리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본능이 성령에 의해서 경계를 지키지 못하면 그쪽으로 휘말리기 시작하죠. 더 보고 싶죠. 더 갖고 싶죠. 더 누리고 싶죠. 모든 사람 앞에 나라는 존재의 실력을 과시해보고 싶죠. 이렇게 선악과의 본질은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봄으로, 들음으로, 생각함으로,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절함이 영혼 속에 없어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서 믿어진 예수냐? 어마어마한 순교와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다. 가난했을 때는 오히려 진실했다. 예수 믿는 게 저항이 되고 순교자가 늘어나고 핍박을 받을 때는 오히려 열렬했다. 모든 조건이 악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열도가 있지만 조건이 좋아지고 형편이 아름다워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낀다면 더불어 부해지기 시작한다. 마음이 부해지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행을 만났을 때는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뭔가 몸부림을 치지만 이런 것들이 아주 여유롭고 괜찮다면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걸까? 그렇게 꾸벅이고 앉아 성경을 꼭 봐야만 하는 걸까? 가난한 곳에 가서 헌금이나 탁 던져주면 난 주님의 일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과시와 자랑과 오만과 거드름으로 채워진다. 주님은 토하고 싶다. 내적 부요함이 없는데 성령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빈약한데 스스로 부한 척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꽤나 뭔가를 갖춘 걸로 착각하고 거드름 피는 그 모습, 뭔가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인물처럼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만하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너는 천국이 없구나. 성부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네가 가난하냐?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터득하고 싶고 취하고 싶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도 넌 가진 것이 없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거룩하고 진실하고 공의롭고 자비하고 긍휼하고 인애가 있고 이렇게 내적인 성스러운 영혼계에 재산이 꽉 차 있는 너의 아버지 성부를 너는 오늘도 탐욕해 가느냐? 당신은 공의로운데 나는 공의롭지 않아요. 주님, 당신은 거룩한데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나는 가난해요. 주님은 자비와 인애와 긍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뺏고 싶고 취하고 싶어요. 내 안에 가난함,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계의 인격의 가난함이 내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를 놓고 주여 내가 가난합니다. 나는 순결하지 않습니다. 이런 탄식과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충만함이 뭔지,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됐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실천됐을 때, 하나님의 충만이 한번 바깥으로 나갔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성부와의 교제권에 대하여 네가 얼마나 알아? 나는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전능자야. 나는 없게도 하고 있게도 하는 전능자야. 내가 오늘 네 생명을 데려간다 한다면 너는 거부할 수 없어. 그게 나 하나님이다. 그러한데 이러한 주님을 찾지 않는다. 왜? 네 생활이 풍족하니까. 네가 한번 지독히 사경을 헤매고 중환병에 걸려야 나를 찾겠느냐? 네가 아주 가난해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빈곤해져야 나를 찾겠느냐? 왜 물질 세계의 문제를 갖고 나를 흥정하느냐? 주여,
내가 진실하지 못해서 진실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면의 세계에 성령과 인격을 갖출 수 있어서 그 인격으로 주의 나라의 천국 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인내와 충성과 이러한 온유가 가득 찬 인격으로 그 나라의 자손들의 재산이 그게. 그건 하나도 없이 오늘도 비굴하게 은근히 남모르게 선악과 앞에 가서 내가 먼저 따야 돼. 저건 아무도 못 보겠지? 아무도 못 들었겠지? 난 몰래 저건 내가 취해야 돼.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냐? 그럼 그렇게 취해가지고 뭐 할 것인데? 금밥을 먹을 거야? 만년을 살을 거야? 그렇게 취해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닐 거야?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기껏 살아야 우리의 수명은 100년 안팎이다. 그렇게 산들 뭐 할 거냐? 금밥을 먹고 건강해서 100년을 살아도 수명은 있는 것이고 1000년을 살아도 수명은 있는 것. 끝내는 물질을 떠나 영혼계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나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모품인 물질 세계에서 물질을 붙들고 난 부요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했어. 누가 이 말을 고백했어요? 요비 했어요. 과부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선대하고 어려움 있을 때 가서 지혜로운 말로 재판해주고 많은 사람이 나를 축복했어. 이게 바로 나가 아닌가. 주님, 내 속에 성령의 진지한 판단이 부족합니다. 내 속에 선택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총명이 있어서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행여나 늙어 의식이 연약해져서 망령되게 주님을 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보십니까? 예수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후도 생생히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괴성을 지른다든가 안 죽으려고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수님 믿은 거 헛믿었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망령되게 일생을 마친다면 나 어떡할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렇게 내 가슴에 당신을 내 구주이고 내 아버지고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살아갑니다. 마지막까지 생생한 총명으로 명철로 당신 나라 가게 하소서. 다른 건 다 잊어도 내 구주 예수를 잊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날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추억들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이렇게 실제적인 나와 여러분의 경건 생활의 능력과 모양을 마지막 할 때까지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부요하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것도 염려하지 않죠. 현재가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하찮은 물질을 놓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걸로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라오디게 교회에게 난 도와버리고 싶다. 언제부터 이렇게 부했니? 언제부터 이렇게 누렸니? 언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버렸니? 이제 쓸모없어 하나님? 조건을 다 갖추고 나니까 하나님 무능자야? 나는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난 네 속의 유능자가 되고 싶어. 나는 네 속의 구세주가 되고 싶어. 나는 네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소리치며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네가 나를 무능자로 알고 있다가 천국으로 왔을 때 너와 나의 가치는 너무 멀다.
네 삶이 아무리 전 세계를 다 붙들어도 유농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네 삶을 펼쳐라. 증명을 해라. 그러면 훗날 네가 나와 함께 만나서도 그 자리가 얼마나 영화롭겠니. 모든 물질이 다 도망가 버리고 영과 영혼의 관계만 선 거기에서 영생에 관한 물질들이 꽉 차여있는 그곳에 사물계에서 느꼈던 것은 감각조차도 알 수 없을 만큼 무효한데 그거를 붙들고 있어서 나는 부요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옛날에도 제가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부로 부요합니까? 다시 성자로 부요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난 부요해. 내 평생에 잊지 못한 로마서의 말씀.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은사로 보내주었는데 뭐가 더 필요해? 내 인생의 마침표가 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요구하고 이분만을 찾고 이분으로 살고 싶은 거 외에 다른 건 다 마침표가 돼버렸어요. 소용이 없어요. 남는 것도 없고 내 영혼을 다르게 변화시킬 것도 이 세상엔 없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의 주님으로 충분합니까? 그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아쉬움이 너무 커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 고백하고 내가 늘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또 다시 당신을 보고파합니다. 당신의 시선을 만나고 싶고 당신의 귀를 듣고 싶고 당신의 말을 하고 싶고 당신의 가슴을 같이 나누고 싶고 당신과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에 대해서 내가 너무 미성숙해서 주여 내가 가난합니다. 가난해야 얻어냅니다. 못 배웠다고 무시를 받으면 그렇게 배우려고 노력들 안 합니까? 가난하다고 짓밟혀 봐야 돈을 벌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나는 주님에 대하여 정말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가난한가? 아니면 물질 세계의 풍요함 때문에 가난조차도 난 모르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선악과를 따느냐가 더 지금 중요한 거 아닌가? 어떻게 하면 선악과 앞으로 가서 보암직한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먹음직한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더 꾀가 나고 유혹성을 느끼고 거기에 내가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옛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심사임당을 국어를 가르칠 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라고 심사임당이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해줍니다. 나는 그걸 아이들한테 철저히 가르쳤어요. 아부하지 마라. 현재 잘 산다고 그 사람이 그가 잘 사는 것 아니다. 너희들이 당당한 인격을 가지고 싫으면 싫다고 말해라. 좋으면 좋다고 말해라.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벼슬 하나 얻어보려고 그 당시에 이름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하나 얻어볼까? 벼슬자리 하나 얻어볼까 했던 신사임당의 남편에게 신사임당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르침을 한 것이 있었어요. 나는 아주 열면을 터면서 가르쳤습니다. 아이들한테. 비굴하게 살지 마. 그런 게 늘 내 속에 남아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경계를 떠나면 좀 나보다 난 사람을 향해서 눈이 커지죠. 비굴아리만큼 쩔쩔매져 그 밑에 가서 뭔가를 하나 얻어먹을까 하고 그 사람이 사람들 속에서 난 당신을 잘 알아라고 아는 척이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아쉬움 때문에 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 토해버리고 싶죠. 진짜 토해버리고 싶죠. 주님이 그러셨으면 토해버리고 싶다. 너의 그 아첨성, 덕을 보려고 이익권에 하는 네 모습 난 토해버리고 싶다. 선악과 앞에서 살며시 가서 남보다 내가 먼저 취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 난 토해버리고 싶다. 따먹고 나서 따먹었다는 진정보다는 무화과 잎을 엮어서 어찌하든 가려보려고
거짓 투성으로 꾸미는 그 모습을 주님은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정지된 나 아닐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나 너 토해버리고 싶다. 요즘 네 행동에 대해서, 네 생각에 대해서, 네 마음에 대해서 라고 주님은. 그럼 결국 내가 너에게 큰 상처를 입히랴. 그래야 네가 돌아오겠느냐. 내가 너에게 채찍의 막대기를 들어야 네가 도설을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때리는 아비의 마음이 훨씬 아프단다. 책망을 하는 어미의 마음이 슬프단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인격을 갖추는 것이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참 많습니다. 이렇게 채워져 나가면 나와 여러분은 충만이라는 걸 압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충만해. 이 세상의 물질이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자신을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깁니다. 난 이게 간격이에요. 어떤 세상의 조화나 조건은 나를 이기지 못해. 더욱 노예를 만들어, 물질의 노예를 다고의 불만족스러운 표현 때문에 채우고 싶어서 나를 노예로 만들어, 머슴으로 만들어, 질질 끌려가게 만들어. 취하고 나면 또 취하고 싶고 또 취하고 싶고. 이러한 나를 이기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스톱, 예. 이것도 스톱, 예. 이것도 스톱, 예. 주님 나 발가벗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내가 있지 않니? 주님 하시는 말씀.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의 의상이고, 내가 너의 보호자고,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지 않니?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합당치 않은 성도의 모습을 싫다 하시면서 돌아와. 다 허무한 것들이야. 다시 한번 네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네 영혼에서 감사기도가 나오고 주님 이것도 넘쳐요. 이것도 감사해요. 이렇게 현 생활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서 내가 주님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 세상 다 내 거면 얼마나 불안해. 이건 어떻게 관리해? 예? 놓고 죽을 생각해봐. 얼마나 억울해. 아무것도 없으니까 변한 거죠. 주님만 만나면 끝이다. 인생 여정 1000년을 살아도 주님만 만나면 끝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토해버리고 싶다는 주님의 진정성 다시 한번 자각하고 왜 토해버리는 것일까? 그분이 나를 성령의 경계를 깨뜨렸다. 한 발 잘못 뛰던 것이 너무 멀리 갔다. 난 모르게 선악과 앞에서 꿍꿍이 하면서 유혹 느끼면서 따려고 했고 땄던 것 토해버리고 싶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쳤던 것 토해버리고 싶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하지 않고 멋대로 세상화되어 가는 거 주님은 원치 아니하신다고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누구든지 여러분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순간 망령 때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상대가 괴롭히면 나 너 같은 거 상대도 안 해. 이런 마음 순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의 마음이. 그렇지만 성령은 그걸 오래 두지 않습니다. 아유 내가 말을 또 잘못했지 한대든가 내가 감정을 잘못 썼죠 주님. 이렇게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적당기에 분자다. 너는 이렇게 하시면서 네 부유함이 뭐냐? 네 부유함이 뭐냐?
네가 그리스도로 부유하지 않다. 네가 성부 하나님으로 부유하지 않다. 성령으로 네가 부유하지 않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부유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 군데도 거의 없고, 보암직한 선악과, 먹음직한 선악과, 지혜를 만큼 탐스러운 탐욕적인 선악과로 너는 부유하냐.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저버렸느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사시면서 돌아봅시다. 어디에서 경계가 무너졌는가. 여북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의 기전에다가 네 행위가 토해버리고 싶어. 네 언어와 네 행실이 내 마음을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그렇게 했을까. 이래서 마음에 오는 게 있으면 여기서 고장났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바로 놓고 또 성찰해 보다가 여기서 비뚤어졌구나. 여기서 어긋났구나. 이렇게 발견하셔서 영혼들이 싱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깨끗하고 활기 넘치고 주님 앞에 막 사랑스러워 가더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습이 주님 눈에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